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또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5번째 시간으로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자랑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자랑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뭐도 샀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들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남을 깎아내리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다 보니까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들로파다 얘기하면서 자신이 배운 지도자들, 근데 사실상 파가 나뉘어지는 건 그 지도자들의 배움을 따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결국 그 지도자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으로 남을 깎아내기 위해서 분열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이 맞나? 물론 그 지역이 철학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똑똑한 자들이 많고 또 부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잘났다고 싸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6절에 보니까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 많이 배운 자가 별로 없었을 텐데 학벌 좋은 자 별로 없고 가문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자 부자들도 별로 없는데 라는 부분들을 26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60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 신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노예 출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상류층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평민들, 하류층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도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상류층에,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상류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구성 인원들은 사회적으로 배움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또 가정이 백그라운드가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배움도 없고 가진 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인데 아니 왜 저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킬까 추측하건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분명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분보다도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다, 은사들을 부어주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사가 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물론 하류층의 사람들의 중심이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어주셨거든요. 좋은 은사들 다 부어주셨으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았네, 엄청난 기프트를 받았네 라고 하다 보니까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라는 이것이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실상 26절 말씀에 보면 그냥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너희들 내가 아는데 너희들 다 천한 자들이잖아. 너희들 다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이었잖아. 아니 배움 없는 자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직설적인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까? 그 부분들이 27절과 28절에 나와요.
우리 27절과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들추어냈을까?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권세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선택해 주셨을까? 성경에 얘기합니다. 저들로 인하여 부끄럼 당하게 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자 싫어하는 건가? 하나님은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능력 있는 자를 싫어하는 걸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단순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세상 지혜란 단순한 세상 학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렸을 때에 그래도 오늘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게 참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찬양 잘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청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머리라는 거, 대가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짐승한테만 쓰겠지만 야 저놈들이 대가리가 커져가니까 하나님은 안 믿네, 뭐 이런 어르신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고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나?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었던 아이들이 세상 학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대학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학 보내지 말까요?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야죠. 고등학교 보내야죠. 다 보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보내야죠.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공부해야죠.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싫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논리적으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되었다는 건 이성적인 생각이 발달되었다라는 거고 이성적인 생각이 발달되었다라는 건 논리적인 진리만을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논리로 억셉트가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은 어느 한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힘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건 그들을 망가뜨려 준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억셉트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성경은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누가 믿어? 가난한 자들이 믿어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믿어요. 못 배운 자들이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똑똑한 자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 똑똑한데 똑똑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 그런 교만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는 건 슬픈 거예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져. 그래, 나는 이성적인 진리가 그래 뭐 논리성이 더 뭐 우선이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련한 자 선택하는 것, 멸시받는 자 선택하는 것, 어리석은 자 선택하는 것.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상식이 없고 분별력이 모자라는 바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자 선택하고 못 배운 자 선택한다는 부분들 속에서 저들이 완전히 상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바보라서 선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들의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습성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얘기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100% 믿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상 주시러 울면 안 돼, 그러면 뚝 하잖아요. 왜?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고 믿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산타는 없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른 취급해 주셔야 돼요. 어른아이들은 그냥 선포된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린아이는 그냥 100% 그냥 흡수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이성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역, 이러한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의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자랑을 삼으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겠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했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했다, 왜 택하셨을까? 저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힘없는 자를,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를,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건 너희들이 받는 그 구원, 너희들의 능력 아니라 내 선택이다, 내 은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없는 자들, 배운 자가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힘없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받은 그 구원은 저들이 어떻게 생각?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멸시당한 자, 소외당한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문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자기들의 똑똑함이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구원은 결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경이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30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를 강조하는 거가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영생에 대한 약속, 이 모두가 다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하고 또 영어 성경하고 원어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이 네 가지로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 가지로 뭐라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받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물들지 않는, 세상하고 결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속은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는데, 너는 지옥 간다, 너는 지옥 간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정죄함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속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물론 여러분들 똑똑하긴 똑똑하죠. 근데 그 똑똑함 때문에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증거예요. 믿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다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 의로워졌습니다. 현재 거룩해졌습니다. 미래 구속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자랑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뭐가 자랑하고 싶잖아. 좋은 차 사면 자랑하고 싶고, 좋은 집 사면 자랑하고 싶고, 성적 잘 받으면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면 망하고,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한 가지. 뭐만 자랑할까?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자랑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네요. 무조건 자랑하지 말라는 아니네요. 자랑하십시다.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가 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라고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부분들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힘 있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돈 많은 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뭐 자랑하라 합니까?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우리들의 자랑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랑은 하나님 자랑인데, 그 하나님의 자랑이 뭔데요? 하나님 자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저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 십자가만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평생 오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십자가 자랑은 안 하고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흐르기 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이 아닌 자기 자랑은 다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까먹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까먹다 보니까는 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교회가 분열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세상에서 봤었을 때는 그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 배운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도 이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내 마음을 두드렸었던, 울림을 줬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 전문 용어로 까발리는 것. 내가 너희들 아는데 너희들 못 배운 놈들이잖아. 너희들 천한 놈들인데, 비천한 놈들인데, 무식한 놈들인데, 가난한 놈들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 편에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바울의 이 레터가, 편지가 기분 나빴을 거예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없다,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자 없다, 이런 말 사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은 내가 잘났다라고 막 분쟁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신분을 아는데 라는 이 본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혹 불편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이 이 설교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 그게 저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가 나고, 무식한 자가 나고, 소외당한 자가 나고, 가치 없는 자가 나고, 못 배운 자가 나고, 가진 것 없는 자가 나고, 자랑할 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세상은 이런 자들을 무시하고 버려두고 방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못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 멸시당한 자들을 웰컴하시더라고요. 불러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놀랍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의 사랑 깨달아서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배경 가지고 자랑할 것 없고
나의 자랑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거 하나 자랑 삼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듯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이 찬양과 더불어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 깨달아져 십자가 은혜 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고백하십시다. 아니면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내 자랑하는 부분들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지옥 갈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같은 내가 범한 죄, 그 죄가 다 드러나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나를 발견할수록 은혜가 커져요. 내 자랑이 없고 나의 못난 부분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데,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서 나의 흉악함을, 나의 죄됨을, 나의 무식함을, 나의 무익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